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스바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앞뒤 전후의 내용을 보아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고 잘 나갈 때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 그제서야 전능하신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기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신 분보다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이 부모님, 목사님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말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닥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기쁘고 좋을 때에는 이 신에 대한 존재에 관심이 없다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우리가 한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마음가짐으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전부 다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전부 다 내다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최우선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들의 최우선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들의 최고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회개의 기도가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블레셋의 귀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치기에 더없이 좋은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강력한 대적 블레셋이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두려움에 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싸워야 하고, 누가 이 싸움에서 먼저 나서야 하고, 그리고 적들에게 우리가 지게 되면은 어느 길로 피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싸우려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싸우면 내 수준만큼 해결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결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과 같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까? 우리가 어느 길로 도망가야 할까? 그것을 적들 앞에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간구했겠지만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오늘 그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수준의 결과를 내주시도록 오늘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큰 천둥 소리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도망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시간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잘 살았고 하나님 역시 우리가 믿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가 뭐 문제를 만나면 이제 우리의 능력,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 그 하나님의 수준의 결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같지 않고 여러분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첫 부분에 등장하는데 8장 1절의 말씀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게 굉장히 큰 복선과 암시 같은 그러한 표현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이 표현이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사무엘이 나이 들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고 누구를 참으로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쳤던 이 사무엘이 늙자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도 함께 늙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이제 자기의 일을 대신할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과 달리 영적인 상태가 매우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이게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상반된 구절이 나오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이익을 따랐다. 오늘 아버지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자라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았던 그 아버지의 행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맺은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결과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세상에서도 마지막 수단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좀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시도들이 전부 다 막히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법정에 가서 최후 절차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수단인 판결이 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에 정의가 없고 공의도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오늘 그 땅의 리더들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공동체로 그들이 만들어가는 데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처럼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한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하고 판결이 굽고 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파마다 특별한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지 길을 발견하게 하면서 어떤 누군가의 강압적인 모습과 리더십으로 나라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것은 핑계일 뿐이고,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주변에 하나님 없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로 자기들도 치장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일사불란합니다. 왕의 한마디에 모두가 그냥 척척 모이고 흩어지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의 명령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다 동원되고 그 힘든 공사도 그냥 다 이루어냅니다. 전쟁 때에도 왕이 앞서서 나가고 그 백성들이 모두 다 뒤를 따르며 함께 싸우러 나가서 왕이 있는 그 나라를 보니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발전된 문명을 갖는 것 같고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왕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말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멋진 사람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 요청이 어떤 의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떠날 모습인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어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본심, 사무엘 너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신 말고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들, 나를 정말로 하나님처럼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내 삶의 왕을 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의 제도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과 비인격적인 순종을 너희에게 원하게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이 그 왕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병거 앞에서 힘들게 달려야 하는 그러한 고된 삶을 살 것이다. 왕이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들을 동원시켜서 너희들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이고 왕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힘든 일을 시키실 것이고 또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 잡다한 일을 시키고 너희의 좋은 밭을 뺏어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마지막엔 너희들까지도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과 눈은 완전히 멀고 굳어져서 더 이상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마음을 다시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쏠려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게 꼭 예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정말 이러실 겁니까? 언제 나왔던 이야기와 같죠? 네, 그 엘리 제사장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그의 눈은 멀었고 그의 몸은 비대하고 무언가를 더 이상 영적으로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런 패역한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로 태어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드셔서 그를 통하여서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명령을 통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무엘을 통해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이 실망스러웠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어야 할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가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답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야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조건들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다 몰아버리실 그때에 그 이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 강한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막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막 괴롭고 너무나도 못 살게 서서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화평하고 조용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왕을 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살만하고 편안해지니까 우리가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금식했던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 그러한 자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돌리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니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의 겉모습과 나의 삶을 더 화려하게 치장해 줄 수 있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것들로 왕을 삼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왕, 여유라는 왕, 보장된 노후라는 왕, 하나님 아닌 다른 빛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왕,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게 마치 하나님처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죠. 그러나 오늘 완전히 망해가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마치 꺼져가는 것 같은 엘리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늘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오늘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황이든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답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돈,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 정말로 잘 나가는 남편, 돈 많이 버는 아내,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한때 우리를 폼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썩는 것들 아닙니까? 쇠하는 것들 아닙니까? 죽음 후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사람의 권세도 늙고 망하고 돈의 가치도 몰락하고 안전하게 마련해 둔 모든 보장된 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답,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은 어렵지만 여전히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 전체의 의지, 내가 바라볼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동안 내가 믿었던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라고 회개하며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의 결과가 아니라 나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하고 폼나 보이는 왕, 내 인생의 즐거움이 나를 좀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내가 그것들 가운데 머리를 숙인다라면 오늘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교회, 이 미스바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풀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보면서 여전히 내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내 마음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늘 구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왕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답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